아침 햇살 장길섭입니다. 이분은 60대 중반, 저희 수련회 오셔서 만난 분이에요. 아버지 제사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아니, 40년이 아니죠.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아버지 제사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근데 수련회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만나게 되니까 아버지가 접촉이 되잖아요. 왜 아버지를 지웠냐?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때리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래, 결국은 술에 쪄들어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대. 속에서 너무 시원했대. 깨끗했대.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이 평화롭겠구나. 아버지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아버지만 없으면. 그래서 아버지 없는 날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날. 아버지가 계신 날은 조마조마하고 언제 밥상이 던져지고 어머니를 이리저리 구타하고 또 우리는 바깥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깨끗이 끝났구나. 음, 또 어떤 분의 한 맺힌 이야기. 아들이 이제 뭐 갖고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차라리 이러면 나를 낳지를 말지. 어?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하냐. 근데 그 말이 너무 맺힌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가슴에 맺힌 거야. 차라리 낳지를 말지. 자, 가족.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해야 될까요? 큰 우주적으로 좀 크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진짜 아버지고 진짜 엄마가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어야 생각이 뭐 이것도 해줘야 부모님이고 이것도 갖춰줘야 부모님이고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우주는 그냥 낳아주신 것으로 부모님은 다 하신 거예요. 왜? 낳았으면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머니라고 그래요. 부모예요. 부모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디까지냐? 낳아주신 것까지가 부모예요. 나머지는 내 운명이에요. 그 운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내가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운명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대들고 차라리 낳지를 말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낳지 않았으면 나 없습니다. 낳았으니까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40, 아니 50여 년 가까이 아버지를 찾지 않던 분이 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는 낳아주신 것만으로 다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내 운명입니다. 근데 꼭꼭꼭 울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앞에 세우고 대역을 세우고 대신 역할할 사람을 또 본인을 세우고 아버지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예, 50여 년 만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꺽꺽거리죠.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충분했습니다.
하고 절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절을 올리고 아버지가 크게 불러보시죠. 하니까 주저주저 하더니 아버지라고 크게 아랫배로부터 뭐가 올라오는 그더니 그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예, 아버지는 충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크시고 제가 작습니다. 아버지가 먼저이시고 제가 나중입니다. 예, 이런 가족의 질서를 찾고 부모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그때 오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울림, 평화로움, 그 당당함, 뿌듯함은 그 세계를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 영혼의 질서가 잡힐 때 굉장히 평화가 옵니다.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화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 키우는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로 컸거든요. 왜? 너무 달라요. 닮은 데도 없고요. 성격도 너무 달라요.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자기 말로 자기는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30대 후반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으셔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더니 네가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오늘은 얘기를 하마. 낳지는 않았다.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나가는데 앞에 바구니에 누가 있어서 뭔가 있어서 바구니를 들었는데 그 안에 네가 있었다. 네가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예수다 라고 해서 너를 키운 것이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 어느 날 향해서 그냥 허공에다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 어디에 계시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작업이 끝나고 방황이 그칩니다. 차분해집니다. 목회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자, 부모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맡겼건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버렸다고 자기가 버렸다고 그래 버림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버림받았다는 건 생각이고 목사님 사택 앞에다 놓은 거지. 부탁한 거지. 또 어떤 사람 고아원에 버렸대. 아니지. 고아원에다 부탁한 거지.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자. 생각으로 보지 말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평온해합니다. 굉장히 위로를 받고 뿌듯함이 올라옵니다. 자, 입양을 했건 고아원에 맡겼건 또 아까처럼 어느 교회에다 놨건 술을 먹고 뭐 했건 자, 부모는 낳아주신 것만으로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내 운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내가 온전히 클 수 있고 나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러려면 저는 나치를 마시죠. 이런 말을 해서는 부모한테 대드는 거고 이런 역사를 이룬 큰 운명에 대드는 거고 그 큰 운명에 대들 때 내 운명은 잘 될 리가 없다. 그 운명에 예할 때 그 큰 운명에 예할 때 그 하나님의 큰 섭리에 예할 때 내 영혼은 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되고 내 양심도 영혼도 평화스럽고
빛이 나고 힘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